예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형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우리 1,000번째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선 시대 후기와 일제 강점기 시대에 1859년부터 1917년까지 사셨던 이 최봉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말기의 기업인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하면 농경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업을 운영했고 무역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함경도 성진항의 종합무역상사를 차렸고 또 그 최초의 종합무역상사로서 엄청난 부를 또 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를 상대로 이 무역을 하면서 정말 그 시대에 앞서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으로 자신의 어떤 이 배만 불렸던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그 당시 외세의 침략에 어려웠던 이 조선 땅과 이 대한제국을 돕기 위해서 또 특별히 독립자금을 운영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에요. 이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내가 평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게 바로 좌우명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 시대 뉴스를 들어보면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약과 환락과 어떤 그런 이 자기 배만 배불리게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만, 이기적인 모습들만 가득한 것 같죠. 더불어 어떻습니까? 뭐 심상치 않게 요즘은 하루가 건너서 정말 칼부림이 나고, 이게 정말,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흉악 범죄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사회적 병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오늘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끝까지 벼랑 끝에 내몰려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몸과 마음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그것이 너무 남에 대한 참견으로 다가섰던 그런 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남의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면 정말 모든 이 두 팔 다 내려놓고 정말 가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다 돕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사기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보증이란 게 없죠. 근데 예전에는 보증이란 게 그렇게 많았어요. 사실 외국에도 보증이라는 것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기가 많았을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 집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옆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다 당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남의 어려움이라면 내 어려움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좀 안타깝고, 심지어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내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에서 다윗은 참 성장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한 번 이기고 어떤 그런 이 승리 메모리에 갇혀서 그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내가 했던 것에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기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 수준에 멈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고 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참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제사장이 먹는, 또 제사장이 차려놓은 이 진설병을 먹겠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먹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오고 오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시 왕의 일이 급함으로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왕의 일이 급한 건 뭡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급해서 자기가 무기도 하나 들지 못하고 왔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당신에게 혹시 칼이나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에게 칼이나 무기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사장에게는 칼이나 무기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마침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이 없나니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하고 나에게 딱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 골리앗 칼을, 에봇에 쌓아놓은 이 칼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왜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러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래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것도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잘 다뤘던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그가 평소에 잘 훈련되었던, 정말 이 들짐승이나 이 험한 짐승들이 다가왔을 때 곰을 물리치고 들짐승을 물리칠 때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냈고 양을 구했단 말이죠. 그것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싸우려 나갈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주고 무기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 했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나에게 익숙한 무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웃깁니까? 우습습니까? 저 어려 보이는 저게 어떤 무기도 없이 저렇게 왔던 골리앗이 당연히 우습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가 익숙한 사람이 됐습니까? 칼에 익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한 거 있으면 그 잘한 것만 한다니까요. 보통 그래요. 물론 다윗이 이제 장군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지금 급할 때 가장 한 건 옛날 습관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게 뭐예요? 물맷돌이잖아요. 지금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매일같이 장군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뭐였습니까?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기름 부은 자로서 성장하게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무거운 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무거운 칼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딱이다. 그것을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얘기 뭐냐? 못 다루니까 그 칼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그 다윗 이 골리앗의 칼을 자신이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아히멜렉에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갑옷을 거부했던 칼을 거부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40절을 보면 이 다윗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38절 39절에 뭐가 반복됐습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거.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는 게 칼을 차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물맷돌이 자기에게 큰 무기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칼이 익숙한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내가 잘했던 것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내가 했던 것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은 칼이 익숙한 거예요. 이전에 익숙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에 훈련이 되어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칼, 이 골리앗의 칼을 다루려고 하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엄두도 못했던 그 칼을 이제는 성장해서 이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만 고집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우습게 여겼겠죠.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다윗의 위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또 다른 성장이 필요하고 또 다른 훈련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냐?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루하루 성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던 건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 오늘의 이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구하고 그 칼을 받아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이끄는 책임감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위치가 이제 물론 사울 왕에게 쫓기지만 그와 함께 소년들도 있었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돼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훈련되어집니까? 다윗은 이제 들판에 있었던 혼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외로이 그 일들을 정말 양을 치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왜 이렇게 버티고 이겨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건 어떤 일이 있던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게 바로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을 안 가지려고 해요. 안타까워요. 뭐 요즘 젊은 사람 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 현상이 뭐 계산이 안 맞고 가성비가 안 맞고 뭔가 따져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냥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이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넓은 그림으로 본다면 그거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소멸의 위기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0.36이 됐으니까 0.76이니까 한 명,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은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낳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는 점점 어렵죠.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또 이 결혼과 사랑과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이 아름다운 가치가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어른들 보세요. 뭐가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뭐가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셨나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아니 조금도 못 해줘서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아니 뭐가 갖춰져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있어야 된대요. 다 뭔가 다 있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키운대요. 그렇다고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아이로 커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가 책임감 있는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무겁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책임감이 나쁘고 어렵고 가성비가 없고 뭐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는 이 책임감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데요. 다윗은 이 어려운 이 도망치는 시기에 자기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이 깊은 하루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책임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쁨의 하루, 가치 있는 하루, 책임감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